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리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한 절을 띄어 먹었죠. 어쩐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한 절을 안 읽은 것 같더라고요. 제자들이 바람을 거스르며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좀 가깝게 느낀 사건이 13살 때였습니다. 그 친할아버지의 장례를 처음 그때 치렀는데요. 그때 이후로는 그 시골에 장례식장이 아니라 시골에 집에서 하는 장례식을 한 번도 치러보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13살 때 처음 그 친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보면서 그 장례식장의 이 오묘한 분위기들, 뭔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좀 경험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굉장히 신기했던 것이 많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건데 큰어머니, 저희 큰어머니, 사실 큰어머니뿐만 아니라 고모도 그렇고 모든 큰 식구들, 어르신들의 그 신기한 모습들에 놀랐는데요. 그 빈소에서의 큰어머니와 저를 맞이하시는 큰어머니의 그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거죠. 분명 빈소에서는 곡을 하면서 그렇게 우시던 슬퍼하시던 큰어머니가 이 저를 맞이하고 다른 손님들을 맞이할 땐 이게 과연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그 온도차, 여기에서는 울고 저기에서는 살가운 그 웃기까지 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이게 무엇이? 이게 장례식인가? 라고 하는 굉장한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빈소에서 진짜 웁니다. 이 연기가 아닌 거죠. 제가 진짜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봤거든요. 아이고 아이고를 반복하는 것이 그냥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자세히 보기까지 하는데 진짜 웁니다. 연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을 또 맞이할 때는 울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문화 충격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 역할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직전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약간은 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메시지를 떠나서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난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큰 흥분이 있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흥분의 도가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큰 무리를 고치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오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대하던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기 원하셨습니다. 혹여라도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기록된 내용의 바로 앞의 내용은요, 오늘 오병이어의 내용과 긴밀하게 바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문단의 직전의 이야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례를 친 다음에 곧장 와서 예수께 전달한 것입니다. 이런 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부고라고 하죠. 세례 요한은요, 잠시나마 예수님을 의심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요, 여전히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떤 이들도 세례 요한 그만큼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기에 자신의 삶을 바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나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의 혈육이기도 하죠. 사촌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십니까? 세례 요한의 부고를 들으시고 그 뒤에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의 죽음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나서 빈들로 가셨다고 해요. 빈들로 가신 것은 사람들을 만나러 일부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서 쉼을 위해서, 그 슬픈 소식에 쉼을 위해서 갔던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외진 곳마저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쉼을 얻기 위해서 그곳을 갔으나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해야 하는, 어찌 보면 장례식장의 그런 분위기가 좀 떠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찾아온 이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이 먹이신 일이 그 자리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오늘 말씀인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는 홀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왜 급히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결정하시고 진행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이루어졌을지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했었던 사역들 가운데에서 찾아왔었던 사람들은요, 어찌됐던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고침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5천여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겠죠. 근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먹을 것으로 베푸신, 어찌 보면 천국 잔치의 장면이, 어찌 보면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사람들 안에
흥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 이거는 색다른 일이다. 야,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되실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흥분의 도가니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헤롯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악한 왕, 분봉왕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자에게 자신의 혈육인,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한을 잃었습니다. 당장 예수님 앞에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흥분의 도가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면요, 로마 세계에서 거의 하나의 군단에 가깝습니다. 6천 명이 한 군단이었었는데 5천 명이면요, 하나의 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따위의 분봉왕을 밀어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숫자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제자들도 놀랐겠죠. 자기 눈앞에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 12광줄이나 남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들떴겠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도 눈앞에 보이는 그 흥분되고 있는 그 상황이 한편으로는 기회로 보이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흥분해 있을 제자들을 급히 재촉하여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또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을 흩어보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혼란케 하셔서 흩으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마태복음은요, 4장에 나온 마귀의 시험 이후 예수님의 삶의 수많은 순간들이 시험의 연속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그 시험 때의 마귀는 잠시 예수님을 떠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기 스스로 올라서 보라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언제든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너 스스로. 왕이 될 기회와 복수할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십니다. 자신이 보냄받은 자리와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앞에 다시 한번 홀로 나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재촉하여 보내신 예수님의 그 손에 떠밀려서 밤새 갈릴리 건너편으로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배에 타고 그 제자들이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아마 그 올라온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 정말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 보내신 자구나. 사람들의 환호와 분위기를 체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그 흥분을 주었을까요? 떨리는 손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또 자신들이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가 막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흥분도 잠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누구보다도 익숙했을 어부 집단이 있었던 제자들은요, 그 바다의 중간쯤에서 머무르면서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스릅니다. 물결이 칩니다. 그들이 누렸었던 그 흥분들, 그 기쁨들은 순식간에 아마 혼란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 고난은 그들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거기서 정말로 기절할 만큼 놀랄 일을 또 당하게 됩니다. 우리 25, 2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25,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현대 과학 시대를 산다는 우리라 해도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법만 합니다. 하물며 당신은 어땠겠습니까? 바다는요, 혼돈의 세계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에는요, 그 혼돈의 세계인 바다에 그 속에 실제로 유령과 같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 머문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공연히 그냥 그 사실로 사람들 사이에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그 형체를 보고 유령을 봤다고 놀란 것도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놀라게 하셨을까 싶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상상으로는 흥분과 혼란을 지나며 정신없어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번 강한 충격을 주시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본문은 분명하게 그 사실의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보고 흥분하고, 눈앞에 있는 바람과 눈앞에 있는 파도를 보고 또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에 끊임없이 휩싸이며 그 마음이 들떴다가 떨어졌다가 끊임없이 혼란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또 저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기절초풍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나니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나야 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구약에서 나는 나다, 무엇인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로 쓰였던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금 나니 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 존재이다, 나는 나인 존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흥분과 자기 혼란에 빠져서 정신없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유령이라고 보고 싶은 대로 본 다음에 그것으로 기절초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나라고 제자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바다를 다스리는 분임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바다에서 무시 드러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지금 눈앞에서 바다 위를 걷고 계시다, 그가 바로 예수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고작 자신들의 상황에 정신없던 제자들 중 베드로의 눈이 그때 잠시 뜨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과 바다가 보이지 않는지 예수님께 당신과 같이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당신께 나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바다 위로 발걸음을 띄었던 베드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네, 잠시나마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로 발걸음을 뗐던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져갑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람에 휩쓸리는 파도를 보았겠죠. 하지만 본문은 분명 바람을 보았다 합니다. 그가 바람을 보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 실체 없어 보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람과 같은 것에 그 마음이 동요해서 믿음 없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세상 실체 없는 사람들의 환호에, 그 헛것에 현혹되어서 마음이 흥분하는 것입니다. 세상 실체 없는 바람과 파도에 그 마음이 축 늘어져서 두려워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잠시나마 물에 빠지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계셨던 예수를 바라보아서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수많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 앞에 빠져들지 않는 것, 눈앞에 있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었고,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고, 온 세상의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바로 눈앞에 장정 5,000명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분위기를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그 시험 앞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그분께 그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이들을 흩으시고 아버지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 그분은 서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참으로 우리와 같은 상황이다 라고 느낀 한 부분은 제자들이 만난 이 상황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경, 우리가 깨어있는 지금 이 시간이죠. 잠든 새벽이 아닌 치열한 새벽을 보내고 있었던 제자들과 잠들어 있지 않고 치열하게 기도하러 나아온 우리의 모습이 겹쳐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삶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가실, 우리의 바라는 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왕을 원하는지, 아니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제자들이 오늘 고백하였듯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 우리를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기 원합니다. 치열한 상황이 아니라 그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오늘도 잠잠히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한다고, 풍랑과 바람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전날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었었던 수많은 일들, 요 근래에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켰었던 어떠한 일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휩쓸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치열한 새벽 가운데 나와 주 앞에 기도하려 합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사로잡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난이 두려워 말라, 난이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수많은 것들에 휩쓸려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따를 길,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의 그 발걸음을 보게 하셔서 주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주를 따라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 그 자리가 어디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